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의 고통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한 것이죠. 이 슬픈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가 도대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가에는 지금 사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암사자와 젊은 사자들이 등장을 해요.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길렀죠. 새끼 사자들 중에 용맹스러운 사자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젊은 사자가 힘도 있고 용맹도 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자 무리들을 잘 이끌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젊은 사자는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사람을 물어뜯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그를 끌고 가버렸죠. 그 이방인은 바로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집트로 끌려간 젊은 사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시아가 바로느고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의 아버지의 지적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굉장히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스 왕을 끌고 이집트로 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여호아스는 바로 이집트에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기다려도 왕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또 다른 젊은 사자를 세우게 되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자를 세워 무리를 이끌게 했더니 그 사자 역시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사람을 물어뜯고 삼켜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도 이방의 왕이 와서 그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 왕이 와서요. 이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스와 시드기야의 공통점은 바로 백성을 물어뜯고 삼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본 마음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을 삼키지 않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백성을 성실하게 잘 섬긴 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요시야, 바로 이런 왕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 위에 군림하여 백성을 삼키고 자신의 입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스와 시드기야 같이 사로잡아서 이방으로 끌고 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통해서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실망도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성경 보면요, 포도나무로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15장 말씀에서도 그랬고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포도나무 같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뭐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었었는데요.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많은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마르고 열매는 사라져서 이제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많은 아주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 선민인 우리들이 물가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서 모든 백성들과 또 나를 심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애가에 나오는 두 마리의 젊은 사자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많은 물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가를 묵상하며 그 애가에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많은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애가의 교훈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